자, 오늘은 인간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의 라인에 서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또 사교 모임에서도 심지어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람들은 은연중에 편을 가르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 더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 뒤에 줄을 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바로 얼마 전인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의 이익과 권모술수에 따라서 나라가 두 편으로 쪼개져 얼마나 치열하게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선거 때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만한 정당에 줄을 서고 어떻게든 공천을 받아서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그렇게 물밑에서 수많은 암투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른바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그 거친 인간의 방식이 거룩해야 할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풍성했던 교회였죠.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 줄을 서고 파벌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외치면서 서로 시기하고 격렬하게 분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영적 지도자들을 계급장처럼 앞세워 파벌을 조성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랑하며 사람을 의지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준엄하면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그 부끄러운 인간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내던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삶을 뜻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직분이 무엇인가, 성경을 몇 독했는가,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는 영적 성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얼마나 인간의 수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가 진짜 기준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에, 또 아볼로를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거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사적으로 또 성경, 신약 성경에 어떤 그 기록된 성경만 보더라도, 말씀만 보더라도 이 바울만큼 우리 교회사 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그 험한 길을 걸어와서 눈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며 자신의 공로를 은근히 자랑하고 지분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고 오직 한 분만을 드러냅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심은 사람이다, 또 은혜의 물을 준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목회자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우상하거나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 예배의 홍수, 찬양과 화려한 교회 프로그램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과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옛 믿음의 선배들의 그 뜨겁고 순수한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 설교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목회자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에는 정규 신학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투박하게 설교하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지역사회 시선도 있어서 좋으나 싫으나 자기가 사는 동네에 단 하나뿐인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높은 학문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골교회만 가봐도 이제는 자가용이 있으니까 동네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옆 동네로, 읍내에 있는 교회로 또는 시내에 있는 교회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선택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사진들도 보고 내가 선택하죠. 그렇게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시설 좋고 훌륭한 교회에서 탁월한 목회자의 설교를 골라 듣고 있는데 왜 우리의 영성은 과거 그 믿음의 선배들의 영생에 비해 우리는 왜 이렇게 차가운 거죠? 그 원인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어느 날 우리 안에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절대적인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대단하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이름과 시스템을 추종하고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조차 치열한 목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드는데 골몰하는 그러한 서글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부흥회에 한국에 나름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을 때의 일인데요. 타 주에서 그 목사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부터 쫓아온 열성 팬 같은 교인들도 있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방문하시면요, 가난한 유학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그 교회의 부교육자 출신들이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총출동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오시는 곳으로. 이미 사임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세상의 악습을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온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죠.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 뒤에 줄을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인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추종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줄을 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식은 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중심에 서고 싶고 또 유명해지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씨앗을 심는 역할보다는 화려하게 조명을 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건물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놓는 고된 노동보다 눈에 보이는 멋진 건물을 올리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씨앗을 심는 일은 참 외롭고 따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텃밭 농사를 짓고 싶은데 아내가 몸에 흙 묻히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사기 위해 일부러 금방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라든가 이런 열매 수확 위주의 그런 작물들을 심었다라고 합니다. 수확하는 재미에 빠지면 본격적인 농사도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은 고되고 표가 나지 않지만 열매를 거두는 일은 똑같이 힘들지라도 신이 납니다. 심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거두는 일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거두는 자리, 빛나는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 6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심는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기초를 놓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업, 지금 내게 주신 자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하여 맡기신 본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셨기에 알아주는 이 없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왕이면 직장에서도 편하고 생생되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처지를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되죠. 저희 센터의 요양보호사님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힘든 어르신들을 성심껏 잘 돌보고 있다가도 어디선가 어떤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편한 어르신을 만나서 출근해서 말벗만 하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면 마음이 흔들리십니다. 힘들어서 여기 못 있겠으니 나중에 혹시라도 편한 자리가 나오면 꼭 소개해달라면서 사직서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에게 편한 자리가 난들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습 그대로, 내게 위임하신 사명 그대로를 감사함으로 수용합니다. 나에게 심는 역할을 맡기셨으면 심는 일에, 물 주는 역할을 맡기셨으면 물 주는 일에, 거두는 자리를 나에게 맡기셨으면 거두는 일에 각각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이 그리 빛나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맡겨주신 나만의 고유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집 아이들보다 조금 뒤처지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비참하고 억울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기에 나에게 맡기신 내 삶의 소중한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혹여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사람들 앞에 빛나는 일을 맡게 되더라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사람의 라인을 자랑하지 않고 그 화려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겸손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이 겸손하고 힘있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엄숙한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방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첫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 사명을 맡기셨음을 신뢰하며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유치한 인간의 수단과 또 인간의 방식을 과감히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거인으로, 영적 어른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